오늘도 기적의 40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주제, 올바른 신앙의 길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려야 될 첫 번째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장면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다. 늘 좋은 것만 취하고, 또 나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싫어하는, 이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주님을 이겨 그의 이름을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적에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단순히 육의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는 이야기, 이게 바디메오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는 단순히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장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맹인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맹인이라고 하면 죄를 지을 틈도 없었는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과연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인가?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것은 이 사람의 죄 혹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왜 이 환경을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 자,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누구 얘기할 때?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밤에 속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밤에 속한 인생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순간 그때가 밤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시간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야.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뭔가 지금 이 맹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이 맹인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 고쳐주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를 뱉어 지식을 깨워 그에게 버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내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침을 땅에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고 그 침으로 이긴 그 더러운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게 주님의 처방전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죠? 믿음이 그러니까 말로 고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얼마나 뱉었을까? 막 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막 뱉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실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어렵죠. 제가 이걸 처음 설교할 적에는
이제 주석책을 보니까 주석책에도 여러 견해들이 나와요. 근데 만족할 만한 해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해석들이 주류였냐면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의 단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당시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진흙을 씻어내므로 눈을 뜨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주술적인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적 수준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눈병이 되게 많이 났어요. 눈에 다리끼 이렇게 나면 다리끼 그거 낫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예, 그렇죠. 전사님 안에 그거. 우리 때는요, 이제 거울을 보고 이 다래끼가 막 나가지고 퉁퉁 부은 이 눈에 눈썹을 뽑아야 돼요, 일단. 뽑고, 그 눈썹을 잘 들고 도로로 나가가지고 돌멩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눈썹을 놓고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딱 얹는 거예요. 숨겨놓지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발로 차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래끼가 그 사람한테 가고 나는 이 다래끼가 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주술적 방법이에요. 재복인 전사님 모르는 모양이네, 이 얘기. 아, 이게 대전에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막 요즘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막 이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엔 전부 다 코 질질 흘리고 여기다가 손수건 이렇게 달고 그리고 얼굴은 늘 꼬질꼬질하고 그러고 막 흙하고 노니까 눈이 뭐 다리끼가 나는 게 이건 비일비재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나오면 막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적에 견디다가 어떡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실제로 가끔 가다 보면 낫는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지나고 이제 낫는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주술적인 방법들이 우리 어렸을 때 있었어요. 또 우리 기적의 40일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따라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술적인 방법으로 그러셨겠네. 실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로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죠. 그럼 뭘까?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되게 힘들었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뭔가를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진흙, 흙하고 뭐하고 좀 막 생각도 별 생각을 다 해봤죠. 아,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자, 이 사람이 맹인이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거기다가 눈에다가 진흙을 딱 붙였어요. 그러면 진짜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안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맹인들은 뭘 쓰고 다니죠? 검정, 선글라스, 그 다음에 뭘 짚고 다녀요? 지팡이를 짚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분이 맹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글라스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라고 해도 앞이 안 보여요. 더듬거리며 갈 거예요. 누가 봐도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을 여기다 딱 바르는 순간 그 맹인의 맹인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제가 답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맹인됨을 드러내시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제가 해석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맹인됨을 드러난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실로암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 실로암을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인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씻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씻김을 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도요, 이제 침을 뱉으면서 진흙을 이기시고 있어요. 이 기적의 40일 기간 내내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예수 안에서 씻김을 받아,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씻음을 받고 진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이 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구원을 선물로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눈을 떴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자, 내가 이 맹인의 부모였어. 그러면 내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숨길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되는가? 요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알아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경건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루살렘 이 당국자들이 뭘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맹인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아들이 정말 그렇게 원래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뜬 거 맞아? 확실해? 원래 좀 잘 보였던 사람 원래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원래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요 얘기를 해야 부모가 맞죠. 근데 부모가 이 말을 못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맹인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 때문에 그래, 자식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부모의 죄냐 아들의 죄냐 이거 갖고. 그때 이 부모는요, 아들이 맹인인 것으로 인해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늘 죄인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야, 신난다.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 내 아들이 보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이 아들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를 당해야 돼. 여태까지 늘 그렇게 왕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좀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장면. 이게 십자가예요.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고친 걸 몰랐겠어요? 아니, 눈을 떴는데 소문이 나도 얼마나 강하게 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모가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 그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건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당부하기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길로 가야지. 여전히 나의 유익만, 나의 이익되는 그 부분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을, 육의 눈이 뜨여지는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의 눈이 뜨여지는 이 진짜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11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예수가 그 사람이 주님을 뛰어나 내 머리를 맞고 가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하시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출교시키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했으니까 그 맹인이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면 너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장 33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좀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을 좀 부인하는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눈을 그렇게 뜨긴 떴지만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반대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눈을 뜬 사람이 입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가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당국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자식이 죄 가운데 출생한 놈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그를 누가 찾아오냐면 주님이 찾아와요. 그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죠. 9장 38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믿는 자로 이 사람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로 바뀌어가는 육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죠. 소명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셨죠. 중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영적인 과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십자가와 온전한 구원. 자, 이 사람을 보면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죠. 자, 눈을 떴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모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 호적 파가라. 나는 그거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9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얻어서 그가 자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죠. 부모가 좀 변호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외면당해요. 두 번째는 출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 때요, 세상은 우리를 쫓아냅니다. 세상에서 쫓겨남이 은혜요. 세상에서 쫓겨남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쫓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되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36절부터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자가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에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공동체로부터도 출교를 당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쫓겨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교훈 39절로 41절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9장 말씀의 결론이면서 9장에 이 맹인된 자에 대한 질문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맹인과 죄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다시 결론적 이야기에서는 이 맹인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연결해서 이것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고 그랬어요? 39절에 의하면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다. 그러면 여기 보지 못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그 맹인들이었죠. 그 아까 날 때부터 난 맹인.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판의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본다고 하는 자들인가? 4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죄인됨을 고백했더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40일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자,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았지만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죄인됨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교와 외면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제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걸어가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 이번 기적의 4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것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지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의 일이에요. 자신의 맹인됨과 그리고 맹인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맹인되었던 것이 이게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이 맹인됨은 죄인됨이죠. 자,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흙을 이기시고 우리 눈에 붙여주실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흙을 이기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그 말씀의 진흙을 막 붙여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눈을 뜨는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의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너 눈을 뜨게 한 게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그 세상과 타협하며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된 자의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축복이나 받아먹고 살렵니다.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은 취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오직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나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교자, 사명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